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로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산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산은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볼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산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오셔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자격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이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격을 보고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면은 미달린 자가 많겠죠. 능력을 시험하고 불렀다면은 떨어질 사람이 많겠죠.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부름받았다면은 공로가 작은 자가 많겠죠.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때에는 이런 것을 다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는 구원의 초청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어떤 공로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냥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 사람들은 부르신 목적이 헌신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그걸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결과이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 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친밀함이 들어가 있어요. 친밀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 사탄에게 장악된 거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신다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마귀 자녀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됐다 이 말.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함께하는 자다.
그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와 귀신 꺾는 권능은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면 자동 케이스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뭔 자격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은 전도도 되고, 뭐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가르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우고 경험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뭐냐?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심은 다른 게 아니죠. 깨우침을 줍니다. 먼저 보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인들을 보게 하시고, 생명 없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복음이다. 생명과 빛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이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뭘 말합니까? 전도와 권능이 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치고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것이구나. 이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귀신에 꺾고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이 내게 와 있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일도 잘하고 용돈도 잘 주고 말도 잘 듣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될 게 뭐죠?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이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은 준비되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전도예요. 성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예요. 근데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전도예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잖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있어야 밝히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사실. 어제 감리교회에 가서 캠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진로 상담하는 권사님이 학교에 상담 학생이 왔는데 2명 정신문제 와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막 학생들한테 문자로 말로 칼로 뭐 죽인다 뭐 폭력한다 뭐 그 말 자체가 폭력이니까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선생들은 차라리 이런 학생들은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부모는 또 억지로 막 학교를 늘 보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그래서 상담을 해요. 정신과 병원 가서 약도 먹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 신비주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약도 끊고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태. 그래서 이 상담하는 권사님이 이거는 그렇게 그냥 신비주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꺾인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된다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도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이 귀신이요, 떠나갑니다. 꼭 눈앞에 두고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기도해도 예수 권세는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로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 바로 뭐냐? 전도요,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위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이러한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을 말하면 실수가 되고 오해할 수 있다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꺾으시고 예수님이 내게 위임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두운 이 흑암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하면 되느냐? 확신 가지시라. 아무리 알아도요, 확신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평생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운동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실력은 운동 실력이 아니에요. 누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실수가 뭔지 압니까? 확신이에요. 이 사람을 딱 보고, 야, 이 사람 덩치 보고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지겠는데 그 사람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덩치가 커도 힘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꼬꾸라뜨려서 이길 수 있다. 확신을 딱 갖게 되는 순간 벌써 이긴 거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아무리 많이 알아도 확신이 없으면 진다.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줄줄 외워도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감리교회에서 캠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20년 전에 복음을 알고 합숙도 가고 전도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감리교단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도요 계속 말씀의 흐름은 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학교 선생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상담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학생과 학부모 만났을 때 확신 있게 딱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알겠다고, 권사님이 또 선생님이니까 신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듣고 다 알아도 메시지 들었다고 안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 예수님께서요, 12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호명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셨다. 12 제자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그 이름에 대한 애칭도 주시고 그 제자들마다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배경은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욕먹는다고 부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직책이 있다고 외면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문제 있고 욕먹는 사람들까지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성품과 미래, 사역을 내다보시면서 주신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시면서도 충격적인 것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아, 이 사람은 불신앙할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줄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실패하게 할 사람.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저 같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이용해서 손해를 줄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 알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단돌이 하겠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와도 하죠. 나도 자꾸 멀리 하겠죠. 선물이고 막 공세해도 그러냐 하면서 마음은 거리를 두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친절하게 베풀고 만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다른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 부르시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일 거냐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 뭘 주시느냐, 이거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쓸만해서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인데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유의지로 깨닫게 하시고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미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도 모자란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성향과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택하여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미리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라는 말씀을 꼭 나를 의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미리 부르셨구나. 나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미리 부르셔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전도도 할 수 없는 나를 미리 부르셔서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온전케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복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대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임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네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다. 네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대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에 결단하는 것은 주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했느냐? 대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라. 대임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대임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떨고 포기할까 봐 권능을 주겠다. 그 권능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가 다르니까 부르신 게 아니구나. 더 못하는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욕먹는 것을 알고도 부르신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걸 아시고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과 함께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싸우면 됩니다. 싸움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만 가지면은 여러분 싸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승리자가 이미 되게 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점을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약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성격이에요. 내 체질이에요. 내 인간성이에요. 성도를 보고도 약점을 지적하지 마시고, 가족을 보고도 약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약점을 지적 안 해도 내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약점 지적하면 왜 화납니까? 내가 아는데 지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약점을 지적하는데도 헤헤 웃는 사람은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자기가 약점 있는 거를 몰랐던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은 약점 지적해도 몰라요. 받아합시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다. 나는 그 약점에 100배나 더 많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거든 난 저 사람보다 100배나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거하게 하시고요,
복음 사역인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누가 주셨느냐? 지가 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돈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확신 가지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한 게 많아도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식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승리의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